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18장 1절에서 27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8장 1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희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으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예수 재림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느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느님을 믿고 찬미 찬양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불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즉 단점, 결점, 허점, 약점 등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프기도 하게 만드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대로 살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있게 만드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표징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살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있게 만드신 것은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 하느님의 오묘하신 지혜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믿을 때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믿는 계기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환입니다. 즉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나 큰 병 등이 생겨서 근심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나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문제입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등입니다. 사람은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믿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찾아가서 억울하니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전라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귀찮게 할 것 같아서 과부가 원하는 대로 판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두 번 기도해서는 응답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움직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이 생겨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꾸준히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인정받고 공중에 들어올려가 하늘나라에 갈 믿음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걱정스러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예수 재림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으로 해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꾸준히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느님,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과부가 청을 들어줄 때까지 찾아오면 성가신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3. 사람의 아들이 올 예수 재림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 인정받고 공중에 들려 올라가 하늘나라에 갈 믿음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4.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발견한 보물 1.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5. 과부의 청을 들어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발견한 보물 2.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다가 죽어야 예수 재림 첫째 부활 때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때 산 사람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18장 9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는 또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들어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베드로 1서 5장 5절.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산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과 맞서 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꼿꼿이 서서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한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가 죄인으로 취급하고 무시하는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는 교만한 바리새인가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겸손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새인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율법에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표징, 즉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3.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한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 이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발견한 보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8장 15절에서 17절. 사람들이 아이까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른들은 자기의 지식이나 생각을 동원해서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서 결정을 하고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눈으로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의 특성상 어떤 말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의 결과를 보면서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처럼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처럼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하늘나라에 관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처럼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의 결과를 보면서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장 18절에서 27절. 어떤 권력가가 예수님께 선하신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셨다. 너에게 아직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찾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매우 슬퍼하는 걸 보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사도행전 23장 8절.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유다교라고 합니다. 유다교는 크게 바리새인과 사두가이 두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천사도 있다고 믿습니다. 영적 존재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가이는 부활도 없고 영적 존재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선하신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은 권력가는 바리사이거나 바리사이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권력가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하늘나라에 가려면 계명,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예수님 믿고 세례,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아담의 원죄로 지옥에 갈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음으로써 지옥불 속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님 안 믿어도 자비를 행하는 착한 일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전혀 맞지 않는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이런 말 때문에 많은 냉담자가 생기고 교회가 몰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자비를 행하는 착한 일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하늘나라에 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자비를 행하는 착한 일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하면 굳이 성당에 다니면서 교무금 내고 주일날 성당에 가서 헌금 내고 죄 지으면 고해성사를 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당에 다니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성당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자비를 행하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냉담하라고 가르치고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비를 행하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자비를 행하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하면 전교할 이유도 없고 전교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자비를 행하면 착한 일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하늘나라에 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전교하면서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천주교에서 세운 고등학교를 다닌 자매님이었습니다. 성당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야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갑니다 라고 말했더니 꼭 성당에 다녀야 하늘나라에 갑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하는 말이 성당에 다니는 친구들이 말하는데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성당에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자비를 행하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전교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아담의 원죄로 누구나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도 자비를 행하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 전교를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자비를 행하는 착한 일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가 몰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몰락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심판은 예수님 말씀을 학문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학자들의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되는 진리인 예수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리 쓸 때 터무니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쓸 때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말까지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단죄받기도 한다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도 자비를 행하는 착한 일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하늘나라에 간다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해서 냉담을 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교회를 몰락하게 하는 말을 한 사람은 심판 때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나의 형제 여러분, 많은 사람의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가르치거나 강론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 말씀에 맞는 말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엄한 심판을 받는 불행한 일이 닥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권력가가 예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라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런 계명들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권력가는 예수님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즉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마르코복음 말씀대로 복음,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강론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냉담자가 돌아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을 사실대로 가르치면 교회가 몰락이 멈추고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원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매일같이 수시로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사람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설명, 가르침, 강론할 때는
성경이 알려주는 전체적인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설명, 가르침, 강론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게 해서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충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도 예수님으로부터 환영받으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성경 전체가 알려주는 뜻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설명, 가르침, 강론할 때는 이것을 꼭 명심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시고 영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권력가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아직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제자로 삼을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참으로 큰 복을 권유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려고 하신 말씀이 큰 복 받은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한다는 것이 복 받는 것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 권력가는 예수님 제자가 되는 복 받는 것보다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는 것보다 죽으면 가지고 가지도 못할 재산이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슬퍼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자인 권력가가 매우 슬퍼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수 더 뜨셨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돈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위력을 맛본 사람은 하느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그때 사람이 죽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이름을 예수를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다급한 때 예수를 찾고 의지하려면 평소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서 찾던 사람이라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 사람이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급할 때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다급한 일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아주 다급한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좋은 것인지 차분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평소에 다급한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돈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 말씀의 뜻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큰 낙타가 작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늘귀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에 있는 여러 개의 문들 중에 작은 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가 넘어가면 정문과 다른 문들은 닫는답니다. 그러나 바늘귀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문은 밤에도 들어가는 문이랍니다. 이 문은 작기 때문에 사람만 통과하는 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는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바늘귀란 우리가 알고 있는 옷을 꿰맬 때 사용하는 바늘 끝에 구멍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구멍으로 낙타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비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부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믿고 돈에 의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이 있으려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는 부자들은 일반적인 부자들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돈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는 부자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자는 죽음에 임박한 다급한 상황에서도 돈보다는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 예수님 답변. 계명, 10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은 예수님 믿고 세례,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라는 것입니다. 2. 영원한 생명이란 아담의 원죄로 지옥에 갈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육신이 죽은 다음 영사람, 영원히 지옥불 속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3. 부자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유. 첫째,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일만 하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 제자가 되면 재산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4.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으실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5.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돈이 많은 사람은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더 믿고 의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데 돈을 믿고 돈에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6.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 돈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부자. 둘째, 예수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 셋째, 영적으로 무식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 넷째, 가난해도 예수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 7.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돈의 위력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8. 바늘길은 첫째, 해가 넘어간 다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작은 문의 이름이랍니다. 둘째, 옷을 꿰맬 때 사용하는 바늘 끝에 구멍이 있는 부분입니다. 9.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10.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하늘나라에 가려면을 가르칠 때는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야고보서 3장 1절 참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와 부자에서 발견한 보물 1. 첫째, 부자라도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난해도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에서 발견한 보물 2. 셋째, 부자든 가난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